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보십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들 대답을 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런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엘리야, 그리고 딱 주님이 이렇게 막 너무나 황홀한 거죠. 그 말로만 듣던 그 모세 선생님, 불의 사자 막 엘리야, 거기다가 또 막 주님이 평상시에 평소의 모습과 달리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던 하나님의 모습이겠지. 그렇게 해서 딱 찾아오고 계시니까 병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빠르게 해서 또 조막새설 짓고 이렇게 나옵니다. 깝깝하죠?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믿음 치유를 좀 해야 된다. 뭔 치유? 믿음 치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복음운동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다 알고 또 아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압니다. 그죠? 모든 문제 해결자 알아요. 그런데 그래 아는데 누림이 없어요. 실제로 이게 누림이 없어. 이거에 대한 누림이 없어. 안 누려져.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에 대한 총체적인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총체적인 믿음,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누림이 안 되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구체성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또 갈등, 어떤 상처, 이런 걸로 오는 낙심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면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답으로 발견돼서 실제로 적용도 누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게 이제 머리부터 쌈에 불쌍히 딱 오는 거지. 거기다 사건 딱 뒤집어져 사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머리띠 두르는 거지. 이렇게 일기만 났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제. 뿐만이 아니죠. 살다 보면 갈등도 생기잖아요. 갈등도. 서로 갈등, 이건 뭐예요? 갱신의 기회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상처는 뭐예요?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발판이잖아요. 그런데 갈등 생겼다. 또 이렇게 잠잠했던, 이렇게 잔잔하게 가려져 있던 상처, 누가 툭 건다고 또 탁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올 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답으로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게 부족해.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나의 진짜 모든 것에 주인되고 답됨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안다니까. 근데 실제는 안 믿어져.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안 온 사람도 있어. 진짜 여기까지 안 온 사람도 있더라고.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냐.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져.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머리로라도 아는 사람은 쪽팔려서 안 따져. 속으로 그러고 말지. 근데 여기까지도 안 온 사람이 많어. 근데 여러분들 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조금 왔고 여기까지 100%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요새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이거는요 태어나서 몇 살 안 먹어서 아마 5살 미만이었을 거예요. 5살. 그럼 뭐요? 우리 지금 이담이가 몇 살? 4살. 엄마 다 압니다. 아빠 다 알아요. 그런데 엄마 엄마한테 아빠한테 재롱 부리고 사랑받고, 저 봐봐요 얼마나, 할아버지도 다 알고 막 그래. 그런데 그 엄마가 어쨌다고요? 더 갚버렸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죠? 표현도 다 못하고. 진짜 그 어렸을 때 받는 충격 우리는 안 받아와서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 때 그건 진짜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거라. 뭐 이게 벌써 유아기 때부터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진짜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막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처, 그죠? 표현할 수 없은 게 그렇지 이미 아주 그냥 낙담돼 버리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요. 아버지가 그걸 불쌍하니까, 그리고 요셉이 엄마를 되게 사랑했거든. 그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난 아들이라 얼마나 또 이쁘고 귀여웠겠어요. 근데 딱 가버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갔을 거 아닙니까? 더 기도도 해줬겠죠. 살짝 이렇게 안 보이게 아이들 이렇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줬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형제들이 다 알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안 볼 때 한 번씩 저 받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또 요셉은 또 어떻게 돼요? 형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또 형들이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막 다 꽈받치 이렇게 막 한다고. 이게 뭐예요? 지금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아버지가 어느 님 저 와서 오라 그래 이래 안 했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마다 요셉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그때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서 준 겁니다. 참 다행이죠. 정말로 그 요셉에게 그때 필요한 메시지를 찾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아이고 우리는 뭐 이제 나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내게 주신 메시지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걸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아빠도 기도해 줄 테니까 너도 기도해봐. 그러고 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주셨는지 함께 포럼하자. 어려서부터 그걸 했다니까.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있다, 그거 찾아서 줬어. 그리고 그거 붙잡고 뭐 하자고 했다? 기도하자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 주실 것이다. 아빠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빠에게 망대를 세워주셨다. 아멘. 한마디로 믿음을 주셨다 이거지. 그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요셉에게 뭐가 세워졌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7망대가 세워져 버렸어. 7망대. 문제, 사건, 뭐 이런 막 갈등, 상처, 낙심들 만한 이런 일들, 어떤 막 인생의 위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걸 찾아서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응답받은 까지 함께 포럼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7망대가 아멘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것들이 망대가 세워졌어도 계속 옵니다. 더 든든하게 나라를 살 수 있는 망대라면 더 든든하게 다 세계와 시대를 살 수 있는 망대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계속 망대가 세워졌어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오고 여러분들한테도 오고 또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유목사님한테도 문제도 오고 사건도 오고 다 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아니 그래서 모든 문제 끝이 하면서 왜 자꾸 이런 게 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 오는 문제들은 그게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었고, 구원받은 후로 오는 문제 이런 것들은 뭐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더 든든한 망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져 가지고 이걸 통해서 망대 응답을 누리는 요셉은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버렸어.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부터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노예 시장에 팔려갔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다. 노예 시장에 이제 가게 돼.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이 보통 집이 아니요. 애굽에 지금 하자면 우리나라 경호실장, 왕의 경호대장, 그러니까 막 실력자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비들이 많어. 그러면 거기서 어쩌겠어요? 갖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생각해보라니까. 그런데 다 그것이 뭐가 됐어요? 망대로. 아멘. 망대화 됐어. 망대화. 감옥에 갔네. 더 든든하게 누워서 가면 더 든든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 보세요. 어느 정도 다 온전한 망대로 세워졌는지. 그 속에 상처와 원난, 원한 이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상태에 약간 뭐가 되면 반드시 그 건망 들거든. 내가 전문이라 꿈꾸는가. 이렇게 나올 건 여호와께서. 내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된다니까. 여대요. 온전한 망대로 세워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짜 제대로 딱 훈련 딱 되어지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총체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리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정의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치유. 이게 안 되어지게 되면 뭐가 안 되어져요? 믿음이 안 생겨. 사실적인 믿음.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사단에게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사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 이게 달라요. 사복음서 행전에 나타난 똑같은 인물인데 이게 달라.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고기잡이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물 다 내던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물 다 던졌다. 그 소리는 뭐예요? 다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 정춘의 꿈을 안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도 인생 기회가 왔다 하면서 막 따라갔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싹 함사려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를 사람 너 어떻게 하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뭐요? 사람들에게 저 뭐 있다, 저 사람 이해가 됩니까? 저 뭐 있다, 이게 소문이 난 사람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막 더러운 인생이 이게 좀 하고 있었는데, 이분 따라가서 뭐 하게 되면 우리 한잔 할 수도 있겠다, 뭐 한 판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청운의 꿈을 안고 아주 착한 동기와 야망을 가지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더니 막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도 막 베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 집회를 하고, 니들 먼저 가라,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나 여기서 좀 볼일 있으니까 보냈네. 가다가 막 배가 막 풍랑만 나가지고 막 금방 막 다 죽게 생겼어. 가지고 막 예수님이 막 급하게 막 바다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 뭐예요? 막 이제 유령이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내 입 들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를 명하여, 그러니까 또 그래 와라, 그러니까 하다가 또 빠져버렸어. 안 믿었다라는 거죠.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고 전능자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면 바다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걸을 수는 없지만 수영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다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서 살아났어. 또 막 귀신을 쫓고,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막 그런 막 이사와 기적도 행해 주시고 막 그랬단 말이지.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인산인해를 막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쯤 정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어. 그때도 안 믿어. 안 믿고 뭘로 믿냐?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탁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막 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오병이어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야, 너네 선생 왕으로 옹립하자, 드디어 그분이 오신 것 같다, 저분이 그분인 것 같다 하니까 같이 막 또 거기에 막. 여러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제대로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딱 이렇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3, 6, 11 이 문제 요 동기, 이 동기를 채워줄, 이 야망을 채워줄 뭘로? 메시아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막 큰 능력 받아가지고 막 한 칼 흘라고 막, 아니면 막 기도해서 막 돈 달라고, 밥 달라고, 떡 달라고, 옷 달라고, 막 집 달라고, 막 차 달라고 막 이거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 온통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 온통 이 36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뒹굴고, 그분이 늘 주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이사와 이적과 기적, 그 보고 막 듣고 막 또 그분의 심부름 하면서도 안 보여. 관심이 어디에 있으니까? 온통 여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도요, 그렇게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오직 세계 복음만을 말하고 그 비밀에 대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차근차근 해서 막 10년 20년을 했는데도 그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뭐 누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막 아파트 이번에 샀다고 그 소리는 크게 들려. 환장하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막 그래가지고 막 좋은데 막 지식됐다고. 그런 건 귀가 막 번쩍대고 들려. 똑같아. 왜? 영적 상태. 그래서 관심이 온통 여기라.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까지 이제 하게 되죠.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주님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이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이렇게 나와. 왜? 아직 지 동기가 안 채워졌거든. 그리고 또 지금 가면 어떻게 해? 지금 막 한 자리 흘러가고 지금 막 쫓아다녔는데 생을 걸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사단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이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정확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을 이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십니다.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또 이제 성경은 이것도 있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러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기도자에 가서 이제 주님은 이제 내가 이제 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막 주님은 막 기도다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한 놈도 기도 다 콜콜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왜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 안 되냐? 평상시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을. 여러분요, 진짜 우리가 평상시 주의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내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그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진짜 평상시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진짜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 체크해 봐야 돼요. 안 되면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믿음이, 이 믿음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다. 발 눈치를 채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때 계집 중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 당신도 저 종이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 지금 집에 가.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그거 싹 통화뿐입니다. 물론 이제 뭐 그때는 안 믿어서 그랬다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이게 대체적으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누구? 제자들의 뭐요? 영적 상태였어요. 자, 그럼 이게 영적 상태였었는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셨잖아. 그런데도 뭐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했어요?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로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다 인생 결론까지 내줬는데도 또 도망가, 또 내려가, 엠마오로. 이렇다니까. 한장하지.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야. 진짜 여러분요, 믿음치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조금씩 치유가 되죠.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뭐? 뭐라고? 뭐라고 크게 말해봐. 시간 보라고? 시간 몇 시까지 해야 되는데? 8시 반에 시작했어. 30분 왔어. 알았어, 10분 안에 끝날게. 자, 치유가 조금씩 돼갔습니다. 그게 여기서 일단 치유가 좀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감람원에서 치유가 이제 더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마가 다락방, 여기에서 이제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아멘. 왜? 여기서 일단 끝내주셨어요. 맞죠? 죄, 사탄, 지옥군세 꺾어졌습니다.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진짜로. 여기에서 죄, 사탄, 지옥문제가 꺾어주셨으니 내게 그러면 답이 된 겁니다. 답이 더 많이 꺾어졌어요. 그래도 잘 안 됐어요. 마가 다락방에 올라갔죠. 다시 주님이 와서 또 가라고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과 주의 권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한마디로 나가 없어진 겁니다.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이렇게 다릅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계집중 앞에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친구라니까. 근데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요? 왜? 다 완전한 복음이 내 것 돼버렸어. 완전한 복음이. 한마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 이 복음이 내 것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에 이제 소망은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확신을 가지고 탁 달려.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이 어떤 날이냐? 사도행전 1장 11절 주님의 재림, 그걸 꿈꾸면서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때부터는 누가 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 1장 13절에서 14절 이성으로 들어가면 돼요. 진짜 이성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들어가서 언제까지? 2장 1절에서 4절 여기까지 들어가면 돼요. 오순절날 이름에. 아멘. 불같은 성령,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주의 권세와 능력 딱 내게 임해 올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까? 17절에서부터 2장 47절 이 응답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돼버립니까? 이들의 모습이 로마도 봐야 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껍데기는 똑같은데 이름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근데 내용이 틀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비밀이 뭐였다고요? 이겁니다. 함께 포로막. 오케이? 자, 저 똑같이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요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요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요구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알잖아요. 저거 찾아내야 실제로 믿음이 치유돼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답이 돼요. 아멘. 그래서 361장을 초월해서 오히려 이것을 정복하고 저것을 다스릴 정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올려줍니다.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최고로 네피림 단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뭡니까?
세계 속에 요셉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응답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오로지 오직에 대해서 이것을 정복하고 초월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걸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응답과 축복의 직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치유가 제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지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갈감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의 제자들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했던 주의 확실한 그런 망대로 세워져서 이 시대의 로마를 깨버리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믿음까지 성도들의 믿음까지 치유해서 세계 복음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